사무엘하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빈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냄이시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오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리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므로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겠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퍼하는 모습은 승전하고 돌아온 모든 군사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승리하고도 마치 패잔병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승리에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지금 크게 슬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개선 장군이 아니라 도리어 패장들처럼 돌아오게 되었고 승리의 축하 잔치가 아닌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을 상대로 싸운 자신들이 마치 죄인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들의 죽음을 바라지 않았다면 전쟁에 나서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요압이 나섭니다. 요압은 왕을 질책하였고 다윗은 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슬픔을 이기고 성문 앞에 앉아 백성들 앞에 나섰습니다. 왕의 자리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사로이 자신의 생각과 뜻만 고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위가 하늘을 찔러도 때로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접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며 때로는 고개 숙일 때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걸음을 늦춰 천천히 가야 할 때도 있고 벅차게 빨리 뛰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뜻대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만 한다면 그것은 독재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다윗의 승리로 당황한 쪽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압살롬이 허무하게 패배하자 그들은 어떻게 수습할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는 입장과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같은 의견의 대립으로 시간이 길어져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일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힘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는 다윗에게 나와 영접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피난하는 길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입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시므이는 그 사건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만 아비새는 그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하여 귀환하는 길에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의 중상모략으로 그에 대한 오해를 담고 있었던 그는 시바의 말을 믿고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가 풀리고 그 절반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초라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를 배웅하며 그에게 필요했던 생필품을 제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그는 땅을 차지하고 있던 지주였을 텐데 그런 그가 다윗을 돕고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후 압살롬의 통치하에서 살아남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에 갈 것을 요청합니다. 아마도 그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말년을 편하게 모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거절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도 보상을 바라고 행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그저 그 마음의 음성대로 움직이는 것이 긍휼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바르실레는 오히려 다윗을 따라 나섬이 다윗에게 짐이 될 것임을 밝힙니다. 거기까지가 긍휼입니다. 남을 위한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순간 우리를 돕는 손길도 있고 유혹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그 많은 만남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귀한 인내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고 귀하게 빚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합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하게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